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마다 각 동네 풍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이 존재하지요. 유대인들의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화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혜로운 랍비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이제 공급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랍비에게 가요. 그리고는 상담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책을 율법을 통해서 공급받는 일이 유대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 재산 분배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운 랍비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상담하게 된 것이죠. 그 상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합니다. 선생님, 제 형을 좀 명령해서, 제 형에게 명령해 주셔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유산 분배에 대해서 형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모두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장자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장남들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큰 혜택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으면 장남은 동생의 2배를 받으니까 3분의 2를 장남이 받고 그리고 동생이 3분의 2를 상속받는 일이 그 나라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대로 상속이 진행되지 않으면 랍비에게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적인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정당한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이 결코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매몰차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이 간청을 거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 문제에 개입하기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결코 예수님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또 정의와 공평한 이 분배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상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표명한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속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거부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시급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정도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랍비에게 가서 구해도 그 동네 랍비가 정의롭게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를 지금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랍비에게 나온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이 사람은 형의 탐욕의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에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한 착복한 형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속의 문제로 지금 자신에게 상담을 하러 온 이 사람의 문제보다 더욱더 깊고 심오한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즉, 인간 본질의 문제 해결자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셨고 자기 정체를 바로 이 사람에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이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상속되어진 물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그 이상의 사역입니다. 자, 그 사역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로 찾아온 이 사람의 청을 거절하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정당한 분배를 받을지라도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소중함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재산이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가, 재산이 생명을 보장하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산이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가, 아니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진정으로 돈과 물질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재산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재산이 우리 생명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뒤에 스피커가 있는데 소리 때문에, 화울링 때문에 말을 전하는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제가 급해요. 저 뒤에 있는 자매가 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 왜 이래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누르는 순간 저 뒤에 있는 자매가 소리를 좀 줄여줍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울링이 나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전 준비했던 것들이 생각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괜히 인상도 찌부러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걸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이 생명을 보장하는가? 재산이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가? 아니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돈과 물질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보람, 삶의 의미를 정말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 재산이 진정한 우리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참된 복을 대신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의 현실은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늘리고 그것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한 소유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이 부자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내가 이제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있으니 걱정 없다. 실컷 쉬고 먹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너를 불러가면 네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는 네 재산을 통해서 네 생명이 연장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생애를 살기를 원했지만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불러가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재산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산이 행복과 기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재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의 장모. 이 비유 속에서 이 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탐욕입니다. 상속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이 사람의 문제도 탐욕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구원이 재산에 있지 않음을 몰랐던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첫 번째로 개인주의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잔뜩 모았으니 이제는 즐기며 살자. 부자의 말을 보면은 반복되는 것이 나입니다. 나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라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온 세계가 100명이 사는 동네라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려낸 도넬라 메도지의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세상에 100명이 산다고 한다면 20명의 사람들은 하루에 $1 미만의 돈으로 끼니를 이어갈 것이다. 15명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었지만 25명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한 5살 미만의 아이들 중 절반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돈벌이에 나서게 됩니다.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는 나이키 모자를 쓰고 한 번 출전해서 하루에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손에 쥐게 되는데 그 모자를 만드는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이 4,000원밖에 안 되니 모자 광고로 타이거 우즈가 하루에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그 돈을 노동자들은 한 푼도 쓰지 않고 38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이 넘었습니다. 70억의 인구 가운데 약 10분의 1, 7억 정도가 매일 배고픔 가운데 채워지지 못한 창자를 가지고 움켜쥐며 잠자리에 든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굶어 죽는 이 10살 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영양결핍이면 3분의 1이 비타민 A로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해서 시각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요?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요? 신앙이 그런 겁니까?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구원이 재산에 있지 않음을 몰랐던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의 문제는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향락과 물질 만능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재산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남은 생에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밖에는 다른 관심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천박한 사고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족함을 평안과 행복의 보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천민 자본주의의 실상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소유하는 존재, 존재하는 소유.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갖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존재하기 위해서 소유하느냐? 살기 위해서 뭘 갖게 되느냐? 본문의 부자는 소유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재산을 소유하면 인생의 즐거움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기 위해 소유하십니까? 소유하시기 위해 사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느 곳에 소유의 목적을 둔 나무꾼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늘 입으로 중얼거립니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하다 보니까 이 짧은 이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 5글자가 돈다가 됐습니다. 돈다. 나중에는 그냥 갈 때마다 돈다, 돈다, 돈이 다다, 돈다. 이렇게 다녔어요. 교회를 가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말은 저렇게 하지, 돈다, 돈이 다지. 누가 윤리적으로 말을 해도 돈다 이랬습니다. 늘 속으로 돈다, 돈다 했어요. 돈에 돈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산신령을 만나게 됐어요. 산신령이 나무꾼에게 말합니다. 소원 한 가지만 말해보렴. 내가 이루어줄게. 나무꾼이 선뜻 말합니다. 저는 소원이 2가지입니다. 저에게 돈과 여자를 주십시오. 저는 결혼도 못하고 가난해서 돈도 좀 갖고 싶고 또 여인과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산신령이 말하기를 야 이놈아 내가 1가지를 준다고 했더니 2가지를 말하는구나. 그래 좋아. 딱 선물 2가지를 한꺼번에 받으려. 내가 너에게 돈 여자를 주마. 우리가 무엇을 많이 소유한다고 생명이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구원이 재산에 있지 않음을 몰랐던 어리석은 이 부자의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재산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자기에게 재물은 한없이 많지만 그 재물을 누릴 만큼 생명의 연장을 재물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누가 얼마 동안 살 수 있으며 얼마만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기쁨의 생애를 살 것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이 부자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기쁨과 구원이 재산에 있지 않음을 몰랐던 일이 있었고 어리석은 부자의 결정적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을 준비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봉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부여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지 않고 세상에 쌓아두고 세상에서 다 그것을 허비하려고 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 부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이 표현, 얼마나 성경이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한 것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80살까지 살았어요. 80살까지 살다 보니까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의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제 생명 좀 더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 그래? 오 그래? 하시면서 전 재산을 바치면 내가 2000년을 살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전 재산의 절반을 바친다고 하니까 1000년만 더 살도록 해주마. 그래, 너 1000년 더 살 수 있어 라고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니 하나님이 1000년의 세월을 더 살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리고 잔치를 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부자가 심장마비로 죽어 말았습니다. 이 부자의 아들이 약이 올랐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도 안 해주시고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1000년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따집니다.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약속 지키셔야죠. 어떻게 하루 만에 우리 아버지를 불러가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너는 성경도 못 보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지속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는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파스칼의 말대로요, 물 한 방울로도 죽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예전에 파스칼의 그 글을 읽고 물 한 방울로도 죽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물 한 방울, 그래,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영 드라마였던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계속해서 본 광경 가운데 거기에 등장한 돌골족 그 장군이 물을 빨대에 집어넣어서 상대방에게 콕 하고 그러는데 그 물 한 방울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사람을 죽이는 그 비사가 거기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물 한 방울에 정말 죽을 수 있어요. 물 한 방울에 죽는 인생.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 전 결혼 안 했는데 제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그건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하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자녀들과 함께 먼 곳으로 여행하기를 부탁합니다. 오랫도록 여행할 수 없으면 하룻밤 여행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하십시오. 여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여행할 때 집을 가지고 가십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행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여행에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지금 여행 중에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우리 김상령 집사께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로 한국에서는 2사람이 가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또 대표로 쿠알라룸푸르 적십자회에 참석합니다. 가는데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여행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합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해요. 저와 여러분이 따로 진정으로 여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지난 23일에 강용호 박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습니다. 강용호 박사님 잘 아실 겁니다.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위원회 위원으로 위대한 생애를 사신 분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지만 극복하고 세계적인 그 인물로 사셨습니다. 그 강용호 목사께서 죽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나라로 이사하는 관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평생 섬기고 인도해 주었던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를 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더 오랫도록 같이 있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면서 아쉬움과 함께 또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분이 4개월 전에 췌장암으로 선고받았을 때, 췌장암 말기로 선고받았을 때 항암 치료를 거부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심판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한 말 중에 정말 좋아하는 한 그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nowhere,
어디에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도 내 인생에 돌파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nowhere.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컴퓨터 자판에서 nowhere를 썼다가 O와 W 그것을 스페이스 하나만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nowhere 또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게 now here가 됩니다. now here.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내 인생에 나는 돌파구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절망적 상황 속인데 지금 여기가 문제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용호 박사가 알았습니다. 그런 맹인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발에 해주었던 국제 로타리 클럽에 25만 불을 장학기금으로 개정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산다고 하는 것, 재산이 생명을 보장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시켜 주지 마십시오. 공부만 제대로 가르쳐 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심판대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 쌓지 않고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 인간이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더불어 비교해보면 재산에 대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누구만 보입니까? 나만 보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가리켜 거울 앞에 선 사람이라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창문 앞에 서면 무엇이 보입니까? 창문 밖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창문 너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에 힘들고 지쳐 어깨를 쭉 누리며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구원이 재산이 있지 않음을 모르고 탐심 가운데 있었던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개인주의였죠. 향락과 물질 만능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생명과 반대되는 쪽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재산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날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탐심을 물리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탐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쌓아둔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용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재산, 물질을 내가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이게 탐심이에요.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고 살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소유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뭔가를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소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탐심은 죄악입니다. 과소비는 죄악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허영과 탐심에 가득 차서 돈을 물 쓰듯이 하는 제자가 한 사람 그 밑에 있었는데 늘 고민스러웠어요. 그 제자에게 어떻게 하면 좀 충고를 할 것인가.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하루는 여보게, 자네 돈을 너무 참 많이 쓴다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좀 절제하면 안 되겠는가? 그때 그 제자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쓸 수 있어서 쓰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금방님 태도 그 소리를 누가 합니까? 하고 선생님에게 따졌어요. 그때 제논이 고민스럽게 표정을 짓더니만 여보게, 그러면 요리할 때 나에게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하는 사람이 음식에 소금을 많이 집어넣어도 되는가? 소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요리하는데 소금을 많이 넣는다고 해도 되는가? 하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소금은 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재산은 결코 우리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수원시 이유동에 택지 개발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토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치 건너 아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얘기 듣기로는 500억을 보상받은 분도 있습니다. 500억을 보상받았는데 그 돈으로 또 경기도 모초에 수십만 평의 땅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가족끼리 재산 분쟁이 생겼습니다. 재산 분쟁이 생긴 그 상대편 사람의 집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끼니가 없이 살아요. 일하지 않고 살아요. 일거리가 없어요.
부인이 나가서 노동의 현장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500억을 보상받은 그 사람이 그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많이 가지니까 더 많이 갖고자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을 저는 그때 보면서 참 서글프다는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 병이 빨리 낫습니까? 미국 가서 1억씩 내고 항암 치료 받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이 연장되던가요? 재산은 우리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기쁨 또한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아시는 분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